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설교 제목은 오늘 성령 강림절 주제와 동일합니다. 오순절 성령 임하심. 하나님의 일은 빈틈이 없죠. 정확하고 계획적이고 실수가 없이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새해 첫날 한 해의 계획을 고민하면서 아주 근심하며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지만은 결국은 3일을 못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10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100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영원전에 세상 끝날까지의 그 시간 속에서 하셔야 될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천사들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준비케 하시고 주위의 다른 피조물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을 돕도록 역사하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 좁게는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신 것은 우연도 아니고 짧은 시간에 계획된 것도 아니고 영원전에 계획된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 하나하나 부분적인 것들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조그만 일을 인정하고 은혜 받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큰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걸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어떻게 창조해? 진화되는 것이지. 이렇게 딱 걸리게 되면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 시기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역사하셨는가를 그것을 궁금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과거에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어떻게 준비되어 이루어져 갔는가를 궁금해하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수천 년에 걸쳐서 이미 준비되어진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러한 오순절 성령 임하심을 준비하도록 가르쳐 주셨지만은 직접적인 정확한 구절로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삶으로 그냥 받아들인 것이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1년의 모든 신앙생활, 1년 동안의 그들의 신앙생활은 절기를 따라서 진행이 되고 준비하고 봉헌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감사드리는 생활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또 한국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가 오늘날 2026년도에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것이 뭐가 중요한가? 다 이미 지나간 일들인데, 그리고 우리의 환경에 맞지 않는 그러한 절기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런 절기를 정하시고 이루어 가셨지만은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공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출애굽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에서 이 오순절이 연결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좋은 마음으로 들어갔지만은 결국은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요셉 때문에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환영을 받으며 그 가뭄을 피하여 살고자 이집트 땅으로 들어왔지만, 그리고 바로와 여러 신하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결국은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종으로 전락하고 말죠. 그것도 무려 430년 동안.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그 압박을 받던 시간도 뭐 35년, 36년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그것도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될 줄 몰랐다. 그래서 나는 친일파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방될 줄 알았다면은 내가 친일했겠는가? 독립을 했지. 그러나 많은 친일파들이 36년 동안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것은 해방되지 않고 영원히 일본의 속국으로 살아갈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현실을 통해서 일본에 가까이 하여 나는 살고자 했다 주장한 사람들이 실제로 친일파 중에서 많이 나왔고 영화로도 이것이 표현된 바가 있습니다. 그 35년, 36년도 너무 길기 때문에 어떤 소망을 보지 못하고 빛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라는 것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시간에 과연 현실이 바뀔 수 있는가? 이집트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가? 바로라는 이집트의 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죠. 하루하루가 힘드니까 하루 종일 중노동하고 집에서 자고 그것도 단잠도 아니고 잠깐 눈 붙이기 바쁠 정도로 고된 생활을 하루, 이틀, 사흘 반복돼서 살다 보니까 그냥 희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430년이면 몇 세대가 바뀐 겁니까? 이때는 수명도 길지 않잖아요. 도대체 몇 세대가 바뀌는 겁니까? 9세대? 10세대? 조상들 10명이 계속 소망 갖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손들도 소망이 없다. 우리 이대로 사는 것이다.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다 주저앉는 것이죠. 그러나 조그마한 집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민족을 좀 살려주세요. 한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불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자 하는 백성이 고생하고 압박을 받고 원수의 지배를 받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니죠.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도와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좀 붙잡아 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도 도와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때가 이르러서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변화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만난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경외합니다. 우리도 우리 조상들 같은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점점 불일들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바로 이때다. 너희들이 나의 도움을 구하니 너희들을 불러낼 기회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80년 동안에 걸쳐서 모세라는 사람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준비시켰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강물에 버려져서 애굽 공주 바로의 공주에게 건진받아서 애굽의 왕자와 같은 신분으로 40년을 궁중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자기들의 같은 동족들은 고생하고 매일 땀 흘려 고생해도 밥 한 끼도 간신히 먹기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는 궁중에서 호의호식하니까 나는 참 기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40년이 지났을 때에 그는 살인범으로 몰려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40년이 그냥 40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비시킨 40년이죠. 왜 궁중에서의 그런 40년의 세월이 필요했을까? 그것은 후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해 나갈 때 그것이 그대로 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지식들과 능력들이 다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갖추어져 있어도 마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엘리트, 탤런트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학식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에 능통해. 그러나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쓰지 않는가? 이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교회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저 사람이 좀 움직이면 우리 교회가 뭔가 숨통이 트일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왜? 교만하거든요. 너무 높아져 있거든요. 나의 권력, 나의 지위, 나의 명예, 나의 가진 것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해서 거기서 40년을 철저하게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왕년이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과거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과거에 잘 나가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야, 내가 왕년에 그때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땅을 샀어야 되는데 다 지나갔습니다. 모세는 다 내려놓았어요. 자기 손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80세가 됐어요. 힘을 쓸 수도 없어요. 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자구나. 양을 칠 수밖에 없는 목자구나. 를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낮아진 상태임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 음성이 안 들리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지? 아직도 깎아낼 것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다친 마음이 있다는 거고 아직도 내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음성. 나이를 가리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라든지 80대 모세라든지 겸손하면 부르시는 거예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모세야, 나는 너를 이집트로 보내야 되겠다. 간신히 이집트를 탈출해 나왔거든요. 40년 전에 살인범으로 몰려서, 사실 살인범 몰린 게 아니라 살인했어요. 애굽 사람 죽였으니까. 거기서 이집트의 추격을 피하여 간신히 도망와서 지금 40년을 다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와,
아브라함에게는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놓고 왜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무섭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켜도 나는 이 혀가 우둔해서 말 주변이 없어서, 심각하게는 이제 말 더듬이라고 나오는데요, 말을 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왕이면 말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지 왜 저를 택하셨나요? 저희 형 아론이 말을 엄청 잘합니다. 그를 부르셨어야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부른 것이다. 네가 말이 우둔하면 걱정하지 마. 말 잘하는 아론을 너의 대변자로 세우겠다. 너의 사도로 아론을 세우겠다. 걱정하지 마. 너는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너에게 명하노니 나의 백성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어보내어 광야에서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라고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에 가장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합니까? 무서운데. 그러나 모세를 보내신 분은 바로보다도 더 높은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보내실 때에 모세야, 네가 그동안 배운 것을 갖고 사용해, 네가 알고 있는 지혜를 사용해서 해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합당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난관을 해칠 수 있는 합당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외치고, 바로가 듣습니까? 안 듣죠. 자기의 어떤 소유권인데,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아홉 번째까지 아무리 쳐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바로의 장자를 죽여버리는 것이죠. 대를 끊어버리려는 것입니다. 바로뿐입니까? 이집트의 각 가정의 장남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주인이 잘못이죠. 그러나 짐승의 첫 새끼들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초상이 안 난 가정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만큼은 애굽 땅에 있지만은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기둥과 임방, 이 두 가지 기둥을 가로지르는 위에 부분을 임방이라고 하고 아래 부분을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중동 지역은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그 기후에서는 지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둥과 위에만 있기 때문에 좌우 설주와 문임방에 피를 바르라. 그러면 내가 그 피가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지나가리라. 위로 지나가리라. 영어로 잠깐 쓰겠습니다. 패스, 오버. 패스, 지나가되 패스 옆으로가 아니에요. 안으로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패스, 오버. 이거를 한자로 하겠습니다.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6월입니다.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몰랐을 때는 1월, 2월, 3월, 4월, 5월 다음에 6월인 줄 알았어요. 왜 6월을 지키나? 학생 때는 전혀 모르니까 누가 가르쳐 주시나? 자기도 모르는데 뭘 가르쳐 줘요? 고등학생 때 그걸 듣고 6월절은 6.25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자꾸 교회에서 6월절 하니까 몰랐는데 물어봐도 선생님들도 몰라. 전 사람도 잘 몰라.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너물유, 너물월, 6월, 패스오버에서 6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너희들은 지키는데 급하니까, 이집트들이 너희들을 덮칠 수 있으니까 급하게 그것을 먹되 앉아서 먹지 말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온 깨끗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을 신고 서서 먹어. 서서 먹다가 튀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들은 주식이 빵입니다. 빵은 반죽해갖고 발효를 시켜서 해야 맛있고 잘 부풀어 올라요. 근데 이 발효시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발효시키지 말고 그냥 밀가루를 반죽해서 구워서 먹어. 맛있을까요? 발효가 되지 않고 그냥 생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냥 구워서 먹는 거예요. 맛있을까요? 없다고 하셔야 되거든요. 맛있을까요? 맛이 없습니다. 그럼 먹어야 돼요. 왜? 배고프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는 거예요. 먹고. 나물도 쓴 나물. 쓴박이 좋아하는데요. 쓴박이, 머운 나물, 보다 더 쓴 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너희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고난당했던 그 아픔을 잊지 말라. 반드시 쓴 나물을 먹어라. 그리고 이들을 탈출을 시킨 것입니다. 유월절은 6월절은 하루,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합치면 며칠이에요? 8일이죠. 6월절 하루,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 합하면은 8일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막 섞어서 나와요. 6월절 하면은 이 무교절까지 섞어서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나옵니다. 또는 무교절이라고도 말해요. 6월절 포함해서 무교절이라고 말해요. 혼동이 막 됩니다. 6월절 그 다음 날 무교절 첫날은 안식일이에요. 기억하세요. 왜 기억하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신 날은 그 다음 날 무교절 첫날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늘날 주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저녁에 드셨나요? 아침에 드셨나요? 저는 초대받지 못했는데요. 저녁에 드셨어요. 저녁에. 그래서 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은 조찬, 중간 낮에는 오찬, 저녁에는 만찬이라고 하거든요. 주의 만찬, 성만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때 오후 6시부터 6월절이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예수는 6월절에 죽으셨다고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저녁에 식사를 하셨는데 왜 죽지? 6월절은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가 6월절이에요. 예수께서는 6월절 식사를 최후 만찬하시고 밤에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군병을 끌고 오죠. 그 입 맞추죠. 잡혀갑니다. 밤새 고문, 밤새 신문 받고, 밤새 고통당하여 안나스 집에 갔다가 바야베 집에 갔다가, 그리고 아침 9시 이전에 빌라도 그 법정에 들어가죠. 아침 일찍이. 그리고 십자가형을 내려서 십자가에 달린 시점이 6월절 식사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루가 지난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를 하루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6월절이에요. 아침이 됐어도 6월절이에요. 그리고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달리셨어요.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암흑, 3시간 동안 암흑이 내려왔죠. 얼마나 고통을 당하신 겁니까?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 전에는 채찍맞고 고난받고 얼마나 피폐하고 연약한 상태에서 고난받으신 겁니까? 왜 고난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그가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놓자니 오후 6시가 다 되오잖아요. 오후 6시가 되면은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러면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가 딱 등장하죠.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서 물었던 니고데모가 함께 등장합니다. 빌라도를 압박하죠. 고위층이니까, 사내들은 공회 의원, 국회의원이니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넘겨주시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주시오. 죽었는가 확인해봐라 하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다리를 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확인돼서 다리를 꺾지 않았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리고 모시자마자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 오후 6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부활하신 거죠.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무교절 첫날은 안식일, 무교절 둘째 날은 초실절, 처음 열매를 맺는 날, 연거푸 하루 이틀 사흘, 유교절 돌아가셨어요. 무교절 첫날 안식일이에요. 무덤에 계셨어요. 그 다음날 초실절, 첫 열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것이 구약의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것이 예수 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엇이 중요하고 이스라엘의 절기가 우리한테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구약의 77절입니다. 77절. 신약에서는 그날을 오순절로 부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 계셨게요? 40일.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올라가지 않고 40일 계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며칠 만에 성령이 오셨죠? 10일. 그래서 합치면은 40 더하기 10은 뭐예요? 50.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생각해서 다음 주에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오늘은 알고 계셔야 돼요.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총 5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가 모신 또는 우리가 받은 성령과 동일하신 성령인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이 땅에 주님의 몸이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예수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협박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죽이시오 했지만은 그 예수님의 희생과 오래전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고통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심으로 어떤 원수들도 이 세상에 성도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주님의 몸을 세우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원수가 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화려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를 갖춰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우리가 꿈꾸고 아름다운 여러 가지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좋지만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사람의 모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쓰기를 예배는 쇼가 아니다 라는 책도 썼어요.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을 향해서 나가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개혁은 사람의 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개혁인 것입니다. 우린 처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첫걸음을 뗀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성령의 역사를 놓친 적이 없어요.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났어요. 누가? 성령이 우리를 일으켜 주셨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안아주셨거든요. 성령이 우리의 걸음을 움직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움직여 가시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개혁교회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임하심 단순한 주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개혁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성령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개혁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그러한 영적인 꿈을 꾸고 비전을 꿈꾸는 그런 개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격려하고 같이 합심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가시는 개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혁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각 심령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곳이든지 예수 이름 모인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